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 같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 저도 58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정말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리라. 흔들리지 말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 주신 날입니다. 성경은 너희들이 영광에도 동참하려면 고난에도 함께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일주일 여러분 삶은 어떠셨습니까? 같이 주님과 고난에 동참한 승리하는 그런 일주일이셨습니까?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주님과 함께 골고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아무도 아직도 걸려 있습니까? 아직도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십자가에 달렸어 끙끙 그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아까 50절의 말씀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육이 완전히 죽어야지 죽은 자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1절에 사도 바울은 이 말로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비밀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예수님의 이 부활이 우리 믿는 자에게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리스도인에게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말씀인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는 정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굳건한 믿음에서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냐면은 정말 이 부활신앙이 그들의 중심에 있었어요. 주님 언젠가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또 나도 죽으면 부활하는 그 주님과 함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그 부활신앙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모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그냥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부활신앙, 주님 다시 오신다. 요즘은 주님 다시 오시든지 다시 오신대, 부활하신대 그러면 너무 그렇게 이단같이 믿지 말라고 너무 그렇게 깊이 빠지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만약 없다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정말 이 말씀에 동감해요. 우리가 뭐 놀 줄 몰라서 이러고 있어요. 한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신나게 노는지 다 아는데 주님을 만나서 이 복음에 붙들림 바 되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광을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사실 이 생뿐이면 우리는 참 멸망한 자예요. 불쌍한 자예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달려갈 수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일 복된 삶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하나님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려면 너희들이 고난에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우리 8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제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조금 상속을 줘도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과 같이 너희들이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너희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18절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진짜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일에 우리가 서로 깨어서 기쁨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거죠. 로마 시대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바울의 얘기는 로마 시대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말 한마디 때문에도 사실은 큰 핍박을 당했어요. 죽음까지도 죽음 생명 걸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희들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하는 말이 오늘처럼 뭐 사형리해서 뭐 따라하세요. 아이고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그 사람은 솔직히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너희들은 그 고난도 나는 주님 난 믿어 나 크리스찬이야 이 말도 그 고난에 너희들이 동참할 수 있어야 되는 참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크리스찬이라고 사실은 목숨 건 뭐 박해가 있었어요? 안 그렇잖아요. 조금만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이 구르시며 이 고난이 십자가에 못 박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거는 승리를 하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다 덮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이 부활이 예수님 3일 계시다가 드디어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부활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그 사건이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부활이 되고 우리 가정이 부활이 되고 우리 교회가 부활이 되고 이 나라가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부활을 일어나는 것이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라 오늘도 역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을 문제는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 얘기예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거 지금 포인트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1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일순간 주님 그 나팔 소리에 너희들이 변화되고 일어나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잠잔다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냥 육신이 잠자는 것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의 잠잔다는 것 우리는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잠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 육은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영원히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은 영원히 사는데 잠잔다는 것은 우리가 죽은 자도 하나님 안에서 나중에 부활할 때에 잠자는 자도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도 다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부활돼서 문제는 그때부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고 내가 주님의 그 복음 때문에
오늘도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 때문에 복음에 내가 주님이 내 주인이 돼서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영광의 부활로 그때는 주님과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그때는 영벌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가 된다는 거죠. 오늘 솔직히 오늘도 육신은 살았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볼 때는 그 영은 죽은 영이에요, 여러분. 너희 죄와 죄과로 인해서 죽은 너희 몸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이 살은 것이 아니고 내 영이 과연 지금 살아있나 죽었나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날 부활에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 동참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도 저와 여러분이 꼭 동참하는 참여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부활을 문제는 정말 마음으로 믿느냐 이 얘기입니다. 부활. 아멘. 이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또 아니고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믿어지는 것이 이게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이거 내 머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신기한. 다메섹 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 크리스찬을 그렇게 박해를 했어요. 내가 크리스찬을 딱 잡아 죽이기 전까지 난 밥을 안 먹겠어. 이렇게 아주 사명이 있는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면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예수와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이 뭐냐? 예수님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고 우리는 언젠가는 그분과 함께 부활한다. 이거 사도행전 다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예수와 우리 몸의 부활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철학자들이 막 머리를 생각하는 사람 머리가 너무 이렇게 그거 하면은 못 믿어 여러분. 이거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마음문이 쫙 열려야지 믿을 수 있는 얘기지 머리로 생각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 부활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리 똑똑한 철학자들이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한테. 그 똑똑한 바울이 얘기를 해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지금 저 사람이 저 말장이가 뭐를 얘기하냐. 그래서 저 이방 신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거밖에 전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는 언젠가 부활할 거야. 그 영광에 우린 동참해야 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께서도 안 믿는 집안에 이제 불교 집안의 장남으로 그러다가 이제 저도 믿음이 없어서 할렐루야예요. 믿음이 좋았으면 아마 그때 좀 무리였겠지.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목사님하고 막 성공하면 그냥 행복하겠지. 이제 이래갖고 결혼을 했는데 33살 때 드디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 이제 내가 몸은 교회를 갈지 몰라도 내 마음은 안 믿어지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다가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불쌍한 영혼에게. 그래서 찾아오셔서 이제 여러분 마음이 쫙 열리면서 이게 여러분 이게 설명으로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냥 주의 영이 오신 거예요. 막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지, 나는 예수님 아니면은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건 뭐 여러분 설명해서 알아듣나요? 주님이 오시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난 진짜 주님 없으면 이 해결이 안 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3일을 울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3일을 길거리를 가면서도 울고 저 멀쩡한 사람이 그때 알아봤어요. 그때 알아봤어. 그래서 3일을 울다가 그때 이제 열심히 뭐 사업도 하고 회사를 이제 다닐 때인데도 남은 시간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걸로 회사를 갔다 오면 밤새
편지를 쓰고 전도지를 쓰고 친구한테 보내고 뭐 오키나와에 있는 친구 또 규슈에 있는 친구 막 하여튼 옛날에 얼굴 한번 본 사람은 다 보내는 거. 그래서 보냈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진짜 만난 거죠. 뭐 설명을 해서 저도 알아요. 우리 목사님 0.00001 틀리면 절대 안 믿으시는 컴퓨터를 전공하셨기 때문에 정확해야 돼. 근데 이게 어떻게 성경으로 정확하게 이게 아멘 성경 공부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냥 오셨어요. 막 알아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친구들만 만나면 어디를 가면 이제 뭐 예수 우리는 언젠가 부활하고 이제 이랬는데 어느 날 아주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크리스찬 태어날 때부터 모태 신앙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들 사이에도 쟤는 크리스찬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정수야 일로 와봐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갖고 심각하게 묻더래요. 너 나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해줘. 너 진짜 예수님 부활 믿어? 너 진짜 믿어 네가? 그래서 아니 믿지 그랬더니 난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바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교회 평생 다녔어요. 모태 신앙이었어요. 뒤늦게 죄인은 믿고 뭐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는 의인 같은 사람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주님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똑똑하다 그래도 이게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그것부터 먼저 해야 돼요.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알아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대신 마음문을 열고 주님 구약의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주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2000년 전 사건이니까 제가 어떻게 압니까? 네? 그러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믿는 자에게 오시는 그 성령님이 오시면 알아진다 하니까 주님 나도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시작해야지. 저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절대 안 믿어졌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오시니까 그냥 정말 뭐 설명은 이게 말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때 기도했어요. 주님,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바치고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저는 과연 뭡니까? 저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고 우리 집안은 다 믿는 집안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뭐고 저렇게 믿는 예수는 누구냐 이거죠. 거기부터 제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딴 기도 안 하고 주님 저 만나주세요. 저도 만나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회에서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너 이제 왔냐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만나야지 우리 인생은 진짜 해답이 그때부터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분에게 우리가 내어드리고 나의 모든 육적인 생각들이 죽어질 때 내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 가운데 가장 축복된 길로 주님이 인도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부활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인생에 승리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우리가 힘들까요? 그것은 주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나의 모든 육적인 생각들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먼저 죽어야지만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만 받고 그냥 부활만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만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정말 만났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버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 같은 분이 매일 죽는데요. 매일. 우리는 1년에 한 번 죽을까 말까. 오늘 고난주간이니까 1년에 한 번 죽어볼까? 진짜. 사도 바울은 매일 죽는데요. 매일. 왜?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이 육적인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아, 오호라 나는 고군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지리요. 진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육은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고 영으로 오신 내 속에 계신 주님께서는 영으로 생명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하고 우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살아있다 보니까 늘 육이 나를 끌고 가고자 하는데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지리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고백을 들어보면 금방 나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따름 감사드릴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아직도 우리가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운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루신 예수님께 우리는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냥 무임승차예요. 아름이 어떤 의미로 주님이 다 이루어주신 것을 나는 그냥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주님 때문에 생명도 얻고 그 주님 때문에 회복되고 그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해서 나는 오늘도 정말 나음을 받고 주님 때문에 평강을 얻고 모든 게 주님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죽은 척 하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참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도 누가 진짜 사모님 죽겠어요. 죽으면 되는데 죽겠는데 나중에 결국은 못 참겠어요가 나왔어요. 못 참겠대. 그래서 내가 참는 게 아니고 죽겠어요.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번 죽어볼까 걸려갖고 있다가 막 조롱하잖아요.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그러고 뭐 예수님한테는 그랬지만 우리한테도 얼마나 그런 게 있겠어요. 뭐 네가 이러면 이제 화라락 이제 살아갖고 살아서 이제 탁 내려오잖아요. 참다가 못 죽는 건데 어떤 그거에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혼자 다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가 그 고난의 십자가가 결국은 참 은혜요 사랑이고 이 모든 게 다 포함된 것 같아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주님께서 너는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러면 우리는 삶이 이제 꽃을 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데 그 승리가 그냥 승리도 아닙니다. 압도적인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압도적인 승리자. 그래서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다 이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딱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십자가가 각자 있어요. 우리는 내가 그냥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이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빛을 나도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나도 그 십자가를 주님처럼 지고 갈 때에 누군가가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먼저 자신을 부인하는 자들만이 이 힘든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 육으로 살기가 다 이 속성이 맞는 이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가만 놔두면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잡초밖에 안 나요. 꽃밭에도 가만 놔두면 잡초. 그러나 그 잡초를 뽑고 물을 주고 이렇게 우리가 가꿔야지만 아름다운 꽃밭을 만들듯이 우리 가정도 그렇고 나의 이 마음밭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을 넣고 기도를 하고 의식을 해서 나의 이 행동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의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있으면 내 막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그냥 옷도 다 벗어도 되는데 누군가가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의식을 하잖아요. 그랬듯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진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육체와 함께 나의 정, 한국 사람 특별히 정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이 많아 막 어떨 때는 이런 모든 것은 인간적인 거, 이런 인간적인 것, 그것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너무 정들이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그런 육신적인 것을 십자가에 온전하게 박을 때에 내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일이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참 힘들지만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사실은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여러분 죄를 우리 쉽게 알면 안 돼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이고 나 죄, 나 또 지었어 어떡해, 어머 그래, 아이고 주여 죄송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이렇게 한다. 피 흘리기까지 너는 대항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이것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사실은 생명 진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이 죄를. 그래서 예수님도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픈 거 다 느끼시고요, 마음이 슬픈 것도 다 느끼시고요, 그런 주님이 살아서 십자가를 진다는 그 사명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도 너무 그러시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비켜가게 하시고, 저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십자가 이게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우셨으면 왜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요 이것을 내겠어요 비켜가게 하시고,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시고 나중에는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시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기도하니까 사명이 감당이 되고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냥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내 육신의 것을 채우고 주님을 십자가는 그냥 못 박아 돌아가시는 것은 그렇고, 나는 여전히 오늘도 죄와 더불어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자녀라고 말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12절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죄가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너희들이 말과 행동이 틀리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 너희 사욕에 순종하고 우리의 죽을 몸에 죄가 왕노릇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이 죄를, 내가 주님 죄를 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이 죄를 완전히 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뭐 피를 흘리기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님이 오시면 알아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상 내가 이 죄를 지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성숙한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의 우리가 살아야 될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생의 목표가 다 있습니다. 그냥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올 때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니 너희들은 너희들의 각자 사명을 완수하고 그러고 이제 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목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 드려야 되는가.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거는 한 분이신데 역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너희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동행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 오늘 나를 살리고 계신가?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계신가? 우리 교회에 그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승리가 일어나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많은 군중들이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특별히 거기에 여자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걸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울면서 따라갔겠어요. 여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십자가를 이제 지러 올라가시면서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여인들 누가복음 23장 48절인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울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감당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는데 이스라엘의 여인들아 딸들아 이제 나를 위해서는 이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마음을 참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모가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어머, 남편을 위해 기도하라는 건 없어. 아, 이거 잘 돼서 안 그러면 미워 죽겠는데. 아유, 그냥 진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아, 특별히 부부싸움 하고 나면 더 그냥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대해서 울으라는 소리는 없어.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글쎄요, 아버지들보다 엄마들이 정말 이 잔디를 놓고 우는 기도의 기도를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참 아시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정말 이 엄마들의 눈물을 이제 이 기도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아직도 구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 가족들을 보고 아직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한 가족들을 보면 우리는 이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아직도 그래도 이러고 살지. 만약 이 영안이 정말 확 열려갖고 영으로 보면 맨날 울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 여러분 영혼이잖아요. 영혼이 한 100년 정도 있다가 다시 패자 부활전 이러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그냥 잘해보겠는데 영혼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영혼.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예요. 우리들에게 살아있을 때 얼마나 주님이 많은 일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빨리 이렇게 이제 주님께로 가고 죄를 끊고 주님이 내 삶에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도록, 이게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너무 기뻐요. 너무 주님 안에서의 이 참 기쁨.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부활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도 가족에게도 온전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를 하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냥 여러분 막 그냥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계속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을 신뢰하고 기도해 나갈 때 승리는 이미 승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미 십자가의 승리로 뭐 이제 때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이미 이제 승리를 하고 그 승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 삶에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 1930년쯤 해서 대부흥이 일어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평양 대운동, 대사경에 해서 평양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국에 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저는 한국이 다시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니느웨 성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멸망을 선포하라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나중에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을 때 오히려 그 심판이 없고 그 성 안에 12만이나 되는 나의 사랑하는 그 영혼이 있다. 하나님 하실 일은 그런 일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그 옛날에 한국에 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 맛을 조금 봤어요. 엄마 따라 막 부흥회를 갖는 기억이 나고 그러면 막 할렐루야 외치면서 정말 살아있는 막 믿음. 요즘은 너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힘든 일을 주시겠죠. 너는 네 마음을 다해서 내한테 다시 돌아와. 이거 이제 사인인 거죠. 근데 그때 부흥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그 전번에 말씀하셨듯이 김익두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원래 유명한 깡패였어요. 뭐 김익두 나타났다 그러면 전부 막 완전 시장판이 그냥 아수라장이 되는 김익두, 유명한 악명 높은 김익두. 근데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해버렸는지 이 김익두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김익두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세례를 받으면서 목사님께서 우리는 육은 온전히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 하니까 이게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세 사람이 이제 사나 보다. 여러분 원래 좀 깡패들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실천해. 그래가지고 김익두 몇 날 며칠 세례 날짜잖아요. 몇 날 며칠에 이제 김익두는 완전히 죽었다. 이래가지고 이제 막 찌라시로 다 그냥 다 이제 이렇게 돌렸습니다. 근데 시장판에 사람들이 그냥 할렐루야, 뭐 예수 오셨네가 아니고 막 김익두 죽었다고. 김익두 죽었다고 이제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김익두 죽었다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기쁜 날 김익두 죽은 날.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누구 죽었대. 어머 그 사람 결국 그러고 죽었구나. 에휴 진짜. 그 사람 있으면 안 돼. 아이고 참 힘들겠지. 아유 이거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 어떡해, 어머 이렇게 돼야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김익두 죽었다고 너무 기뻐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장판에서 막 그냥 할렐루야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김익두가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니 죽었는 김익두가 살아서 있다 안 죽었다고. 그래서 나중에 김익두가 얘기를 합니다. 그 옛날의 김익두는 죽고 지금의 이 김익두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고는 그 시장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시장에 나타나서 청소를 해주고 사람을 섬기고 이러니 진짜 여러분 김익두가 완전 새 사람 된 거 아니에요. 완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김익두가 유명한 부흥사가 되었어요. 그 당시에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했는지 안전뱅이가 76명인가 일으킨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로 이제 온 전국을 부흥회를 이제 인도하러 가다가 어느 날 산을 이제 넘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시 쉬고 있는데 그냥 어떤 청년이 하나 그냥 찐삐라, 그거는 이제 깡패가 아니고 찐삐라가 술을 마시고 나타난 거예요. 그냥 막 시비를 걸은 거죠. 왕년에 김익두인지를 모르고. 그래갖고 시비를 걸고 막 폭력으로 막 때렸어요. 나는 죽었어, 이제 김익두가. 그래가지고 이제 실컷 얻어맞았어요.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다 때렸냐고. 그러고는 한마디 합니다. 나 김익두. 술이 확 깬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김익두가 예수는 내가 믿고 네가 오늘 축복받은 인생이다. 아니면 옛날에 나 같으면 너 이 땅에 지금 여기서 묻혀버려야 돼. 그랬더니 그때 이 심각성을 알고 이 청년이 막 손이야 발이야 용서해달라고 막 빌었어요. 옛날에 김익두가 살아날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그럴 때 김익두가 지금 그러면 용서해 줄 테니까 나랑 부흥에 같이 가자. 그래 꼼짝없이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며칠간을 부흥에 참석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그 사람도 완전 복음으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유명한 장로님이 됐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나와 동행하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나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도 박히지 않고 못 죽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자는 그 놀라운 축복과 부활의 영광과 모든 은혜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삶에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우리는 동행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제일 이제 부활을 누려야 된다.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얘기를 그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일어났었어요. 근데 두 제자가 엠마오라는 곳으로 이제 걸어가면서 그때 일어나는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걸어갔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게 진짜일까? 이렇게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같이 걸어가셨어요. 그러는데도 여러분 얼마나 눈이 이렇게 가려졌으면 그분이 예수님인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은 뭘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아이고 세상에, 당신은 그 소문도 못 들었냐고. 예수가 죽었다가 이게 지금 살아났다는데 당신은 거기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소문도 못 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 모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 성경에 예언자가 말한 이 예언을 다 믿어라. 구약은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예언자시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너희들이 좀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두 엠마오 가는 제자들이, 어머, 근데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정말일까?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 좀 믿어. 여기 다 나와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이제 하실 때, 이 이제 제자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졌어요. 말씀도 듣고 예수님 그분이 옆에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말씀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때에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바로 여기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어라 그랬는데, 저는 그 엠마오 두 제자가 저와 여러분인 것 같아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도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이 일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이게 슬퍼하시는 일인지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우리는 살면서도 오늘도 주님 너무 사랑하고 주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이 영적으로 얼마나 이 눈이 이 비늘 같은 게 확 벗겨져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얼마나 둔하면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못 알아봤을까. 우리는 더 하잖아요. 예수님이 내 속에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내 생각으로 아마 이러면 주님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내 생각하는 관념적인 하나님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 성경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지.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오늘 역시 눈이 가려져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 생각들은 100이면 100 다 틀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우리 말씀을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저는 어떤 사람의 뭐 간증인가 이제 뭐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람 이름을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름대로 유명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귀신을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우리를 훔치려고 하는 그런 누수비 또 도적이 있다는 것을, 그게 결국 마귀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알면은 귀신은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는데 영의 눈이 벗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도 우리의 영의 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우리는 지금 부자라는 거예요. 우린 부자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공고한, 이거 영입니다. 영적인 것.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너는 영적으로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 눈 먼 것과 얼마나 부끄러운지도 벌거벗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셔요. 18절에 이제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께서 너를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우리가 계시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영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대상이 우리와 싸워야 될 대상인지, 어떻게 우리가 승리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밝히 알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 있을 때는 뭐 싸울 대상이 없으니까 괜찮은데, 우리가 사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승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부활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도 여기서 부활했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아, 크리스찬이구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지 복음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의 그 영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승리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하게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